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말씀 시작하기 전에 나팔 부는 우리 한번 함성으로 같이 와 감사할까 시작.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Kia, Barim Trua, Kia, Kia, Barim Trua, Kia. 네, 나팔절날 부는 그 나팔 그냥 마음대로 막 부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의 그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우리가 좀 이렇게 다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본 그 영상 안에 나팔 소리가 좀 다르죠. 그게 이제 그 세 가지의 나팔 소리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이것을 여러분에게도 이 부분들을 나누려는 말씀 가운데도 이 부분이 있는데요. 네, 먼저 이거 말씀드릴게요. 쇼파르, 나팔절에 쇼파르가 내는 세 가지의 소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키아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길게 울리는 소리예요. 아까 들은 소리 중에 이렇게 길게 뿌 하고 나는 그 소리, 그것을 테키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는 소리가 짧게 3번 부는 쉐바림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짧게 3번. 나팔이 없군요. 네. 그래서 짧게 3번 내는 쉐바림이라는 소리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테루아라고 해서 짧은 소리를 9번 연속적으로 빠르게 부는 것. 아까 마지막에 막 뿌뿌뿌뿌뿌뿌 이렇게 했죠. 그걸 이제 9번 연속적으로 빠르게 부는 거. 이것을 테루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날 이 세 가지의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나팔 소리로 테키아 그돌라라고 해서 아주 크고 우렁찬 나팔 소리, 그 소리를 이렇게 나팔로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날 부는 나팔 소리가 그냥 임의로 막 불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정해진 소리를 내는 그걸 나팔절날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소리를 아까 그 두 번째 영상 가운데 여러 가지 소리 그 제사장이 막 뭐라고 중간에 이거 불렀던 것 같아. 테키아 뭐 이렇게 쉐바림 또 테루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사실 이제 내일이 나팔절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이제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또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오후까지 나팔절이 이틀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나팔절이고 우리는 사실 우리 시간으로 태양력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내로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건 태양력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원래 이 날과 연한과 시간을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밤이 오고 그 다음 아침 그리고 그 오후가 지난 다음 다시 6시죠. 6시가 되기 전까지가 이제 하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지금 이미 나팔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좀 오늘은요 나팔절에 대해서 조금 좀 같이 전체 다를 나누기엔 시간이 너무 짧고요. 일부분만 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나팔절 그러면 우리 사실은 이때에는요 이 시대에는 우리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외에 또 예수님 믿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소리를 요즘 시대 하면 그 사람은 너무 무식한 사람, 너무나 무지하고 때를 알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요 여호와의 절기를 아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은요 만약에 절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간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김규 목사님이 이 절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설교를 해주고 강의를 했어요.
막 이렇게 자료 화면 띄워가면서 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옛날에 한 거 또 해주고 막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절기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절기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를 알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때를 아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때. 어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해서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절기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가 구약 시대의 어떠한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제사 절기 같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모형이고요. 그 절기 안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구속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의 모든 일들을 그 절기 가운데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부분들의 오늘은 나팔절인데 우리가 6월절은 예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6월절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6월절 지나 무교절은 죄가 없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초실절은 우리 메시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 날이죠. 그날은 바로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절, 오순절.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신 그런 날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절기상 지금 몇 개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4개의 절기를 이미 역사 가운데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가을절기가 남아있지요. 그래서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죄일과 장막절이 남아있는데 이 3가지의 절기 안에는 미래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또 어떤 회개로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어떤 회개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또 어떤 다시 심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께서 구원하실 그 백성들이 또 구원받고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으니 장막절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완성되어진 모든 일들이 이 절기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나팔절이 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팔절에 절기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나팔절에 있을 것이라는 게 아주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몇 년도 나팔절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렇게 시대가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펼쳐 보이시죠. 그래서 계시들이 계속해서 열리면서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그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징조들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을 매 해마다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어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나팔절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준비시키고 또 우리가 나팔이 되어서 또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연습. 이것이 준비이기도 하고 이것이 연습이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이 나팔절이 의미하는 것들을 좀 볼 건데요. 먼저는 이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신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력 달력 보면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내일이 신년 해가지고 1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새해의 1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1일, 그 다음 2일, 마치 우리나라 1월달 1월 1일이 이렇게 시작된 것처럼, 예, 그렇게 1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로시아샤나 새해 신년을 의미합니다. 바로 한 해의 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팔절의 의미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나팔절 의미,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팔을 부는 게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 예, 이날은 나팔 부는 날로 히브리어로는 욤 테루아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욤 테루아라고 부릅니다. 쇼파르를 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루아라는 뜻은 무엇을 불다, 나팔을 불다라는 이런 뜻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전투에서 함성을 외치다라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요,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주고 알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나팔절, 구약에 보면 나팔을 불어서 소집하고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알리고, 예. 어떤 그러한 뭔가를 알릴 때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요, 나팔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리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알리는 소리가 뭘로 나오냐면 바로 나팔 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라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몇 년도에 일어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죠. 혹시 여러분 알아요? 네. 그럼 그분은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몇 년도에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예. 우리는 매해 나팔절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나팔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연습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대한 이러한 의미 가운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환난의 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책을 펼치는 날이라는 그 이름을 나팔절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 책을 펼치는 날,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책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책 그러면 생명책이죠, 그죠? 생명책. 근데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책을 펼치는 그런 날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시아샤나 나팔절은요, 죽은 자를 깨우는 나팔 소리의 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구원의 날을 언급할 때도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장 51절에는 이 일이 마지막 나팔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쇼파르 소리에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이 있게 될 때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나팔절의 마지막 쇼파르 소리가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나팔절에 쇼파르를 몇 번을 부는지 모르시죠? 100번을 분다고 해요. 근데 그 100번째 부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나팔절과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예. 나팔절에 쇼파르가 내는 아까 세 가지 소리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마지막에 부는 소리가 바로 테키아 그돌라라고 해서 크고 웅장한 나팔 소리. 예.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죽은 자가 부활되고 그리고 믿는 자, 산자 가운데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서 이 일이 있게 될 거다라고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팔절은요. 또한 기억의 날, 기억한다. 기억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쇼파르를 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33장에는요, 이 쇼파르를 부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경고를 알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3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 뒤에도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뒤에 말씀을 안 보겠지만 이 말씀 속에 보면 뭐예요? 경고를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라고 경고할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은 경고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나팔절에 경고의 날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날. 뭔가 듣고 기억해야 되고 다시 정신 차려야 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8장 1절에는요. 선지자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백성들에게 죄를 경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영적 의미로는요. 이렇게 어떤 예언적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또한 나팔에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부는 쇼파르를 부는 나팔 소리, 이것이 나팔 소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으로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내는 목소리, 그 목소리를 나팔, 그 소리를 내는 것, 경고의 소리를 내고, 그리고 백성들을 깨워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팔을 높이 부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주의 백성에게 경고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이 나팔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부분들, 여러분 막 기도할 때 예언적 선포를 통성 기도 가운데 뭔가를 막 주시는 대로 막 선포한다.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영적 나팔이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팔을 분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팔절, 이 로시아샤나의 또 다른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욤하딘이라는 이름인데 그 뜻이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의 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거다. 여러분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심판의 날이라고 했죠. 또 고린도전서 3장에는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바로 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날은 심판의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말씀해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그날 바로 그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그 심판의 날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나팔절은 감추인 날이라는 뜻이 있어요. 감추인 날. 이사야 26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진노하심이 끝날 때까지 숨으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죄악에 대하여서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사야 20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벌하심,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라. 누구에게요? 주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요. 정말로 그냥 어딘가 숨어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라. 주님 품으로 들어와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27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그렇게 불에 태워져 사그라지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전에 주의 백성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 진노를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숨어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그 진노가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숨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 숨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에도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준비된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로 오실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세상과 악인들과 또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짐을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시고요 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로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때와 징조를 보고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날을 피하여서 숨는 것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여호와의 이 가을 절기를 통해서 남아있는 구속사의 역사를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의미하는 이 몇 가지 이름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나팔절의 이름 의미 속에
그것들만 우리가 들어도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예언적 의미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깥에 다른 정보들, 다른 정보들로 풀어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요, 그런 미래를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루미나티들이 만들어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카드들이 있고 그런 예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는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절대로 성경 밖으로 나가서 다른 것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 안에 들어있는 이 의미, 이 절기가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안에, 이 의미 속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이 뭔지를 알고, 특별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때를 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기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막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어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되고 피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 이하를 보면, 4절 이하를 우리가 보면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것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지 마세요. 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은요, 앞에 3절까지의 말씀과는 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그런 날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다고요? 형제들. 이 형제들은 누구예요? 바로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준비 깨어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안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인데, 형제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그 다음 절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요, 또 낮의 아들이고,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빛 대신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에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잠들어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 속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나에게도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선택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한은 그들은 선택이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그날은 우리에겐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경고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깨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쯤 올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도둑한테 당할까요? 미리 준비하고 있겠죠. 방망이 들고 너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역공격해서 그 도둑을 잡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젠지 우리가 이 시기와 이 절기를 보고 시기와 때를 짐작해서 그때를 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고 어떤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계시록 16장 15절에는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해요. 그것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 포함한 모든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러나가 붙죠. 그러나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그러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그런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이 말씀도 동일하게 여러분 깨어 있으면 자기가 벌거벗은 자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나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자가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마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연상하게 만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부자야, 나는 뭐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뭐 이러면서 어떤 그 안주함, 안일함, 이런 것들 가운데, 만족함, 이런 것들 가운데 빠져 있었던 교회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교회인 거죠. 성도들인 거죠. 믿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일하게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고, 굉장히 나태하고 잠들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러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굉장히 주님 보실 땐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어 있고 심지어 벌거벗어 있는 그 상태인데, 정작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들의 그런 상태를 알지 못했다, 반대로 알고 있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때를 짐작하고 우리가 깨어 있는 그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팔절에 우리가 나팔절 뭐 우리랑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작년에 나팔절에 이스라엘에 가서 또 요생순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고 왔는데요. 오늘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거기 유쌤이랑 또 다른 또 성사님이 그렇게 또 전도를 위해서 또 나갔다는 그런 소식을 보게 됐는데, 그쵸, 나팔의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그 땅에서 나가서 예수야를 전하고 구원을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말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멈춰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나팔절에 많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시간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나팔절에 시작한 시간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같은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마다 어떤 지역에 모여서 쇼파를 부는 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적으로도 그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선포하고 어떤 나팔절의 이 부분들이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를 계속해서 불고 알려서 나팔절에 정말 이 나팔절이 무슨 의미인지 먼저는 성도들이 알아야 되고요. 깨어나야 되고요. 그냥 휙 지나가는 이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때가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이 때를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문이 열려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문이 닫혀버렸죠. 그 미련한 5처녀는 어떤 말을 듣게 되었나요? 나중에 그 신랑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난 너가 기억이 안 나. 난 너가 누군지 모르겠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팔절은 그 이름의 뜻 가운데 기억하는 날이라는 그 이름이 있다라고 했죠. 기억하는 날인 거죠. 이 나팔절에 예수님은 슬기로운 5처녀 같은 성도들을 기억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미련한 5처녀처럼 되어져서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팔절을 생각하면서 슬기로운 5처녀처럼 주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슬기로운 5처녀처럼 끝까지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팔절은 기억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주님께 내가 기억된 바 된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고 이 나팔절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라기에 보면은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말라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정한 날,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 예수와 이름을 존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경외하는 자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사람이 자기 아들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나팔절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기억하시는 자인데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자가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너무 좀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것 같아서 뭔가 지치고 힘들어서 점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에서 멀어지고 예수 이름을 놓아버리고 이런다라면 그 이름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이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제외되겠죠. 하나님의 기억에서 제외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요 끊임없이 뭘 말씀해요?
계속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또 준비하여라, 뭐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끝까지 깨어 있어야만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나팔절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또 나팔절이 왔어요. 예. 그리고 이 나팔절이 지난 다음에 또 내년 나팔절이 오겠죠.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성경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나팔절에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대에 일하고 계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지금까지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 그 절기 속에 숨어있는 비밀한 것들이 성취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 계시들이 풀어지는 것을 볼 때 남아있는 새 절기는 이제 그대로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이 성취되는 것들과 맞아 떨어지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팔절이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겠죠? 그죠? 예. 그날에 우리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또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이 있을 거고요. 그 일이 여러분 내가 그 일 가운데 동참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믿다가 죽은 자가 만약에 그날 우리가 휴거되는 그 타이밍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럼 부활하는 자가 되겠죠. 그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때에 예수님 오신다라면 우리의 때에 어떤 부활절 날에 나팔절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들림을 받는 자들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도 죽었다가 사는 것도 부활이고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가 변화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림받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 또 새로운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변화체로 바뀌어져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동참되는 자가 되는 것을 나팔절에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내가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781년 이 나팔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읽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 자격을 얻은 자예요.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힘쓰는 내가 될 때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절에 주님의 재림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은 굉장히 어둡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교회와 믿는 자들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절은 옵니다. 이미 왔고요. 또 올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떠한 지옥의 세력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이 교회와 믿는 자를 꽁꽁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나팔절은 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 가운데 거하셔야 되고요. 늘 말씀대로 내가 모이든지 모이지 못하든지 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결하게 나를 준비하고 깨어있고
정말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내가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게 나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점검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탓하지 마세요. 정보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핑계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려라. 예수와를 너희는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묶으려 해도 묶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짓누르려고 해도 눌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딘가 장소적인 거, 물리적인 거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인을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이 외치는 그러한 그 소리가 나팔이 되게 하셔서 예수와가 다시 오신다라고 선포하는 그 소리를 외치면서 만방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쇼파르를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쇼파르 부는 법을 또 배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예언적 행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또 나팔절을 맞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팔을 부세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언적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준비하는 자, 그래서 이 나팔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이 날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